어제 멕시코 잘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를 지금 우리가 한 3년째 다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3년 다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가장 많은 아이들과 원래 갈 때는 선교사님이 한 50명, 60명, 120명에서 130명.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광고를 했대. 주일날 새생명교회가 온다고. 새생명교회가. 근데 그 지역에서는 새생명교회가 오면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이 60개. 근데 선물을 나눠준다니까 애들만 줄 서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줄 서 있어. 하나씩 받는다고. 그래서 또 우리 선물을 또 싼 분이 아주 지혜롭게 60명을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2개씩 포장해서 2개씩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걸 다 뜯어서 하나씩 주는 걸 해갖고 거기 모여있는 한 130명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다 들고 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까지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그거 받으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 특히 남자애들은 축구공을 하나씩 줬어. 축구공 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선물을 받으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좀 달라고 하면 안 줘. 왜냐면 자기가 먹을 거 있으니까 안 줘. 근데 축구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으니까 과자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막 주더라고요. 막 줘.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막 나눠줘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또 이번에 멕시코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몇 시에 도착했냐면 8시 반에 도착했어요. 8시 반에 도착했다는 건 얘기 뭐냐면 가장 일찍 도착했어. 멕시코 선교 간 이래로 가장 일찍 도착한 날이 어제예요. 거의 안 헤매고 곧바로. 그래서 8시 반에 우리가 도착했어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여기가 꽉 찰 거다. 그러니까 저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아니 날씨도 좀 춥고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사랑을 나누고 온기도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새벽 기도, 특별히 성탄절 예배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끊임없이 써가는 그런 귀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오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못 주더라도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기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누니까 선물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선물이 이 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게 진짜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게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뭐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 돈 있는 자도 행복하고 돈 없는 자도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리고 평강이 임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어느 집에 딸이 셋이는데 딸이 우리 집처럼 딸이 셋이는데 그 엄마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제 한 80이 됐어요. 80. 딸들 셋이 엄마 생일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엄마 생일 선물. 80이 된 엄마 생일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들이 자기 각자 엄마를 위해서 80 먹은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큰 딸이 뭘 할까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약속한 대로 좋은 집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좋은 집을 하나 사줘요. 좋은 집을 하나 사줘요. 둘째 딸은 뭐 할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약속한 대로 좋은 차 하나를 사줍니다. 좋은 차. 좋은 차 중에 좋은 차가 뭐가 있구나. 우리 철민이가 좋은 차가 뭐가 있어? 잘 몰라? 처음 들어보는 차예요. 처음 들어보는 차. 나는 뭐 벤츠나 BMW 나올 줄 알았더니 수준이 높구나. 하여튼 뭐 람보로 시작하는 뭐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 처음 들어보는 차를 얘기하고 있어. 그런 차를 둘째 딸이 야 엄마가 그래도 차 좋은 차 평생 그랬는데 좋은 차나 사드려. 그래서 람보로 시작하는 그 차를 찾아. 셋째 딸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가 평생 그래도 하나님 말씀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좀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앵무새를 발견했어요. 앵무새. 근데 이 앵무새는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요한복음 3장 16장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앵무새가 쫙 외우는 거야. 앵무새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다 엄마가 최고 좋아하는 선물 이거다. 선물했어. 그 생일날 이제 선물을 다 받고 이제 엄마한테 다 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야 너희들이 선물을 참 좋은 거 됐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큰 딸한테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하냐. 큰 집이 내가 뭐 방 하나 좋아하는 거 입고 쓰면 되지. 야 큰 집 그거 필요 없다. 둘째 딸한테 야 내가 나이가 80이 있으면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몰고 다니냐. 내가 운전도 못하고 눈도 어두운데 야 그거 필요 없다. 그래도 셋째야 너가 그래도 최고 좋은 선물을 했다. 최고 좋은. 역시 선물 중에 최고는 먹는 거더라. 먹는 거. 그 앵무새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선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구간의 말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아이들이 탄생하는 그런 어떤 장소치고는 가장 바로면 가장 낮은 거.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이런 곳에서 낳냐? 마구간에서. 어떤 아이들이 낳으면 아이들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게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걸 보면은 마구간, 그것도 소 여물통, 소 먹이통, 거기에 아기를 낳는다. 이런데 아기를 낳는 사람은 뻔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환경, 그런 곳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이 땅의 장소 중에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 가장 바람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낳게 만드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출신이 어디라고? 나사렛 갈릴리. 거긴 어떤 곳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빈민들이 사는 곳, 가장 천한 곳.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위해서 축하하러 달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목동들, 특히 밤에 밤일을 하는 목동들, 야간에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직업, 그 직업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직업, 그게 바로 밤에 양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목동은 밤에 양을 쳤으니까 별을 많이 보긴 했겠지, 그죠? 별을 많이 보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탄생하는데,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과 천군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과 찬송의 축제가 하늘에서는 벌어져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탄생시키셨을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뭐 그렇게 기쁘다고 찬송과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가 시작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천사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천사가 해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에서 해답을 드렸어요. 그 해답은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된다고? 기쁜 소식이 된다. 복음이 된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그죠? 진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가능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쉬운 거예요.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고, 부자에게도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사는 인생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고,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입니다. 여전히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고, 우리의 상황이 아주 별 볼 일 없고, 우리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자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뭔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갔을까?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소식이 특별하고 특정한 계층과 사람들에 의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의 가장, 그것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거라고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과 마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오늘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했듯이 너희들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너희의 눈이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하라고, 너희의 관심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기쁨이 있거든.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가 있으면 가일수록 기쁨은 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져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각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높은 곳을 향해서 들면 들수록 우리들은 어쩌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화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가장 밑바닥에 탄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삶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눈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살라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겸허하게 살으라고,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살으라고. 그러면 감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낮은 모습이 되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평강과 평안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낮은 땅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소식이 뭐라고요? 평화로다. 마음이 낮아지면 그런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도 평화는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낮은 곳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소식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이웃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그 평화의 원동력이 되고 평화의 능력이 되고 그런 귀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